1절 가서 보시면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주께로 왜 나가야 됩니까? 네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가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무슨 복 받아요?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죄 사함이 무슨 복이에요?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안에 또 본문 내용이 나와서 이 찬송을 했습니다. 잠언 2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잠언 28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예금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이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읽어도 참 좋은 말씀이죠.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읽어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이 적용해도 아주 유익한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면 사실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도 뭐가 되죠? 율법이 되고 시편도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가리키 할 때는 꼭 모세 오경만을 율법이라 안 하고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할 때 그게 율법도 포함되고 시편도 포함되고 다 구약 성경 전체가 포함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잠언서를 통해서도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말은 구약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의 죄가 뭔지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면 우리가 죄를 알고 주님 앞에 뭐라고요? 자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자복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럼 죄를 자복하면 어떤 복을 받아요? 이 복 받고 싶어요? 아니, 죄를 자복하면 복을 받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는 복이에요. 아니, 세상에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기 싫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데 죄를 자복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자복하면 무슨 복 받는다고요? 아이고 불쌍해라 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보세요. 그저 이 문자를 보고 야, 세상 사람들도 참 좋은 말이다. 악한 자가 왕이 되면 착한 사람을 숨구나. 그거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지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럼 성실한 자는 무엇과 대꾸가 되죠?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하고 대꾸가 되죠. 그죠? 그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지만 성실한 자, 즉 악한 길로 유인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일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자기 혼자 악한 길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자도 악한 길로 유인하여 악의 연대를 만드는 거죠. 악의 연대를. 여러분, 옛날에 그 무슨 영화였어요? 내부자들 맞습니까? 내부자들 보면 권력하고 정치하고 언론하고 그죠? 서로 결탁을 하죠. 정치하고 언론하고 결탁을 해요. 그리고 또 권력하고 정치, 언론, 권력이 결탁을 하는데 어떻게 결탁합니까? 더럽게 노는 거죠. 아주 더럽게 노는 거죠. 아주 더럽게 노는 일에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노는 거죠. 그럼 그런 거 사진 찍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로 가도록 유인하는 자들, 악으로 연대해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겠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남도 빠지게 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어디로 빠진다고요? 예,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죠.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악의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데 그러한 악한 길에 넘어가지 않는 자는 어떤 자가 되죠? 정직한 자이고 성실한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악한 길에 빠졌는지 정직한 자의 길을 가는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어요? 나의 가치 판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치 판단으로 봐도 안 돼요. 전 세계가 전하는 가치 판단으로 봐도 안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주일학교에서 그 3년에 그저 성경 한번 읽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성경을 읽은 것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못해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하는데 그걸로 무슨 성경물을 시키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하루에 한 장 또는 한 장 반이에요. 조금 짧은 거는 2장, 긴 거는 한 장. 그렇게 읽으면요 한 5분 걸립니다. 성경 한 장 읽고 좀 기도하고 좀 묵상하면 10분이거든요. 하루에 10분을 투자하면 3년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을 수 있어요. 사실 수요일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제대로 정독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쪽팔리니까. 진짜 그래요. 의외로 사람들이 성경 안 읽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쉬지 않고 쭉 연결해서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6년을, 그러니까 12년이죠. 12년을 제대로 졸업하면 자기가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전체 흐름을 4번을 훑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어도 선생님이 야 이번 주 성경 뭐였니? 이런 내용이었지? 한 5분 10분 말씀을 나누거든요. 한 20분 해요, 부모 공부를. 그러고 나면 이제 주일학교는 따로 가서 또 전도사님이 그 한 주간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또 확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시오 라고 이제 전하죠. 그럼 전도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전하면 어떻게 하든지 성경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년에 한 번은 훑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또 전사님이 같은 본문을 설교 안 해도 되잖아요. 7장이면 7장 가지고 7번 설교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아이들이 졸업을 다 해도 그죠? 4번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아이들 또 그렇게 해도 우리는 평생, 그러니까 3년의 성경 한 번 읽으면 평생 그렇게 가도 그 설교 사실은 다 못 들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제가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여러분 학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 번씩 대타를 뛸 때가 있어요. 주일학교를 물어보면요 한 서너 명 되는데 한 명 할까 말까예요. 제가 전수조사를 다 안 했거든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부모님들 내가 책망할 겁니다. 왜 제가 성경 읽히느냐 하면요 정말 하루에 10분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 게임 한두 시간 투자하고도 그만해라 뭐 화를 낸다고요. 여러분 텔레비전 얼마나 봐요? 뉴스 얼마나 봐요? 뉴스가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식상한 뉴스들이죠. 작년에 있었던 뉴스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똑같아요. 뉴스가 선거할 때 똑같은 뉴스 나와요. 한 1년쯤 지나면 또 이렇게 똑같은 뉴스가 나와요. 해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뉴스를 보세요. 진짜 뉴스, 굿 뉴스, 복된 뉴스. 이 성경은 2000년을 읽어도 또 새로운 뉴스고 또 새로운 뉴스예요. 이것 좀 읽으라니까 10분을 투자 안 해요. 이게요 우리가 얼마나 내 속에, 그러니까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가 어디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가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바울이 발견해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 속에 죄가 가득함을 알았어요.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율법 아래 끌어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악한 길로 가는지 아니면 성실한 자의 길로 가는지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에 잠언도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시편도 율법이라 해요. 왜?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율자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법으로 다루시면 우리 인간이 뭐로 드러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법은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말라 법이거든요. 그 법이 투여되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로 드러나요. 그래 법이 없으면 죄로 알지 못해요. 법이 투입됐다. 그걸 죄 아래 가둔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법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죄 아래 갇힌 것을 알게 돼요. 법을 왜 줘요? 우리가 죄 아래 갇혔기 때문에 주께서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2절.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서 하나님 앞에 입을 딱 막도록. 법을 왜 줬다고요? 너 죄인이야. 이거 알려고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 보면 법이 뭘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구약 성경을 정말 외우다시피 하고 지킨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이 법을 문자로만 지켰단 말이에요. 문자로만. 그러니까 법을 성취하러 오신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자, 시편 1편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지금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보세요. 방금 잠언 28장 10절 보면 누가 유인한다고요? 악인이 성실한 자들을 어디로요? 악으로 유인하잖아요. 그럼 악으로 유인하는 것을 눈치채고 안 빠지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게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은 시편만의 서론이 아니에요. 모든 구약 성경의 서론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방금 잠언 28장 10절에서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들의 꾀에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죠? 악의 유혹에?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 안 해도 10분만이라도 좀 해주시라고. 10분만이라도. 제가 6개월을 강조를 했거든요. 매주 사실은 제가 광고합니까 안 합니까? 매주 광고하잖아요.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잠언 15장에서 21장입니다. 이게 뭐예요? 6개월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광고를 했거든요. 오늘 중고등부 또는 주일학교 학부모가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계시네. 하고 계세요? 직접 질문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악의 유혹이 오는데 악의 유혹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몰라요. 뭘 안 보면? 말씀을 안 보면. 그래, 그 악의 유혹에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법이잖아요. 율법과 잠언서가. 그러니까 잠언서를 보니까 율법을 압축해놨다 그랬죠. 전에 종종 잠언은 율법의 압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지? 정말 생명의 길로 가나? 아니면 악의 길로 가나를 알 수 있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길을 판단해야지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되면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생명의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뻔히 확인되죠. 지금 우리는 날마다 무슨 인도를 받아가요? 날마다 무슨 인도를 받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갑니까? 그러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 귀찮아. 그거 듣지 않을래. 그래서 나는 내 좋은 대로 살래.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멸망의 길로 때 이렇게 악의 길로 누가 인도합니까? 내 안에 내가 인도해요. 내 안에 타락한 내가 인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어요. 꼭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막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악이라는 것은요, 항상 내 안에 딱 들어붙어서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원하나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제 아래로 끌어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딱 들어붙어 있어요. 그런데 꼭 안 해놓고는 에이 남 핑계예요. 남 핑계. 그게 지금 뭐에 넘어간 모습이에요? 예, 악의 유혹에 넘어간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나는 의의 길로 인도받았습니까? 악의 길에 넘어갔습니까? 지금 웃는 사람들은 악의 길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안 웃는 사람은 표정을 감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11절 보십시오. 28장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느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여기는데, 그러나 가난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자기 속을 살펴서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부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기도 해요. 두 개 다 가능해요, 번역이.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정말 가난하지만 어떤 사람요? 명철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속을 살펴 알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자가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는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해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명철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가난하게 되시잖아요.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셔서 명철하신 예수님이 그 부자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속을 꿰뚫어 보세요. 이 부자라는 것은 단지 물질만의 부자 아니에요. 물질만의 부자도 교만해요. 물질만의 부자라도 자기는 다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그렇게 부자 됐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의 금면도 안 받아요. 이게 부자의 특징이거든요. 지식으로도 부자요,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지식으로 부자 된 자. 성경 지식 많은 사람 복음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희한해요. 성경 지식으로도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다는 자기 의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지혜롭다고 여기고 자기는 부자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자기 의로 부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가난하고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정말 지혜인 줄 알고 주를 의지하겠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명철한 자는 그런 부자의 허위의식을 다 깨뚫어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스게 온다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그 속을 깨뚫어 보거든요. 화 있을진저, 이 스게 온 바리새인들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도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 속을 다 깨뚫어 본 거죠.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금식하고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을 비춰주면 자기 속을 살펴보고 내 속이 꿰뚫어지고 주여 내가 전적으로 지혜인데 이렇게 나와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일인데, 이렇게 부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정말 가난한 자들과 지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물론 모든 가난한 사람과 모든 지혜인들이 다 들린 건 아닙니다. 가난한 자와 지혜인들이 예수의 말씀이 들렸다, 즉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지혜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그래 가난한 자 또는 죄인, 이방인들, 세리 창기들이 주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과 대비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나는 율법의 의로 부자다. 그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서기관 제사장 말이에요. 그들과 대비하여 주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요? 가난한 자들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는요 안 들렸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로요? 자기 의로.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러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해져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러 왔는데 진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뭐가 되어 있어요? 부유한 자가 되어 있으면 필요 없어요. 예수가 물질로도 부유하면 예수 필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부자들이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자기 의로 윤리도덕적으로 착해도 예수 믿기 힘들어요. 윤리도덕적으로 정말 착해도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요? 예수 믿는다고 나가는 옆에 사람 보니까 자기보다 윤리도덕적으로 못하거든요. 물론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요거도 먹는 거 마땅하고요.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들보다 윤리도덕 더 옳게 사시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건 아주 예의잖아요. 예의를 갖춰 살아야지. 예의 없는 것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여자가 화장하는 것은 예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예의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윤리도덕이 착한 사람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윤리도덕적인 의가 자기 부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완벽하게 의롭다는 자들의 그 부요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 예수를 죽인 자들 아닙니까? 부자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살펴볼 수가 있고 자기 안에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안다는 것, 이게 뭐예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죄인 중에 개수가 많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된 가장 큰 유익이 뭐냐라고 하면 날마다 말씀을 보는 유익입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성경 이렇게 안 봤을 거예요. 뻔해요. 제가 여러분들 10분을 그 성경 못 보냈지만 저도 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못 하잖아요. 저도 목사 안 됐으면 하루에 10분 성경 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가장 큰 그 복이 뭐냐면 내가 목사가 직업이잖아요. 맞지요? 목사가 직업, 목사 쓰잖아요. 이 세금도 다 내고요. 목사, 직업, 종교 서비스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업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맛집 식당은요 주인이 엄청 노력해요. 그냥 레시피 보고 대충 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맛있는 식당은 조미료 안 넣고 자연적인 것으로 아주 다시를 잘 내서 맛있게 해야 다시를 내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게 화학 조미료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밀양에서 그 밀성국밥집 했을 때요 1년도 채 안 하고 문을 닫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닫았어요. 왜? 손님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감당에 몸이 약하고 함께하는 자매가 할 수 없이 접었는데요. 와, 제가 돼지국밥 먹어본 집에 그 집만큼 맛있는 집이 아직도 못 찾았거든요. 그만둔다 하니까요 진짜 제가 이기적이에요. 제가 섭섭하더라니까. 가끔씩 밀양 근처로 가면 거기 가서 돼지국밥 먹는 게 낙이었는데 그 맛있는 돼지국밥을 못 먹으니까 아쉽더라고요. 왜 그만두는지. 다시 개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는데 정말 돼지뼈를 5번을 꼬은대요. 5번을 꼬아가지고 25번 꼬은 그걸 전체를 섞어야 고소한 맛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 집을 인수한 사람이 몇 달 안 가서 손님 거의 다 떨어졌다. 제가 무슨 얘기? 제가 직업이 목사니까 뭘 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봐야 되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저는 이게 뭐라고요? 제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 모든 성경에서 나의 죄가 보이는 거죠. 청년 때도 사실은 제가 가장 크게 나는 믿음이 요만큼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정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말씀이 나를 비추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죄인일 뿐이지 의가 없더라고요. 내 안에서 나오는 의는 없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보니까 나 행한 것이 전부 죄뿐이죠.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요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복음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구걸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구걸을 받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구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이게요
정말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비춤으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죄인인지 아는 사람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임을 진짜로 감사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아니고 저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1이라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으라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100이란데 어떤 커트라인이 구원의 커트라인이 100이라면 그래 내가 널 봐줄게. 내가 99점은 공짜로 주고 너는 1점만 따라. 1점만 따면 내가 너를 구원으로 의롭다 해줄게 라고 한다면 저는 당장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정말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비춰지게 되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나병 환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 마치면서 8장 첫 설교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와요. 나병 환자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비춰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 지켜서 어렵다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율법이 뭔지를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듣고 모세한테 듣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이거야 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딱 비춰버리니까 세상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로 드러나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만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으로 빛을 비추는데 자기 의를 고수하는 부자들은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요. 그래서 11절 다시 보십시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살펴 알고 또 가난해도 명철하면 부자들의 그 허상, 그 헛세, 그 속의 엉터리를 깨뚫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주 성경 읽기 내용에 잠언 16장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그 카톡 밴드가 있어서 거기에 올리고 한 구절씩 올리라고 그래요. 읽고 댓글 달라 할 때 잘 안 달아요. 네, 공개적으로 말할게요. 가끔씩 달아. 제가 그래서 매일 올려요. 매일. 그 말씀 중에 한 절이 오늘 잠언 16장 2절 이번 주 말씀이 이거였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는요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자. 요거 딱 올렸어요. 요거 읽으라고. 이 말씀 보라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면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자가 가난한 사람이며 명철한 사람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심, 즉 불쌍히 여겨 주심을 정말로 온몸으로 복으로 온 마음으로 그게 복이라고 받아들이는 자들이잖아요. 이걸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야 될 불쌍한 죄인입니다. 쓸어버리게 여인 같은 죄인입니다. 떡부스러기도 얻어먹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크다는 예수님의 칭찬은요, 이방 여인이 나는 개 같은 사람인데 정말 떡부스라도 얻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네 믿음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믿음 크다 하는 자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고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는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굿뉴스 맞지요? 그런데 부자는 아멘 안 해요. 조금 전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부자가 있구나. 부자는 아멘 안 해요. 자기 의로 부유한 사람은 아멘 안 해요. 자기 공로가 많은 사람이 아멘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 비유 그거잖아요. 처음에 초청한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아무나 불러오라. 아무나 나가서 불러오라. 그러니까 뭐 세리와 죄인과 가다가 아무나 불러왔어요. 길 지나가다가 아무나 거지든 누구든 아무나 불러왔어요. 근데 아무나 와도 괜찮은 이유는 입구에서 뭘 나눠줘요? 옷을 나눠줘요. 옷을. 예복을 나눠줘요. 그 예복, 의의 세마포, 예수의 보혈의 옷, 그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그 옷을 입고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한 사람 안 입었어요. 한 사람이 있어서 많은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 왜 안 입어요? 자기 옷이 좋거든요. 쫓아내라.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천국 비유 이게. 자기 옷 입고 천국 가려고요?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우리의 그 어떤 죄를 씻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가릴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그런 옷 갖춰 입지 말고 정말 말씀의 빛에 의하여 빨가벗겨져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빨가벗겨져야 우리를 대제사장인 그분에게로 가고 그분을 나의 옷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예 우리 옷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게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다른 번역본은 이런 세 번역을 읽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공동번역입니다. 착한 사람이 세력을 잡으면 나라가 크게 빛나고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는다. 그냥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한동안 국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국격. 예. 국격을 위하여 이건 합니다. 국격을 위해서 뭐 4대강을 합니다. 뭐 국격을 위해서 뭐 자원회의를 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근데 그렇게 나라의 격을 말하던 대통령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의인이 득이하거나 세력을 잡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럼 지금 민주당이 세력을 잡았죠. 이들이 정말 어렵고 정말 착하고 정말 정직해서 권력 잡아서요? 다 드루킹 동원하고 다 그랬잖아요. 물론 2006년부터 그 뭐 새누리당이 했다 그러면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세상은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세상에서 악인이 득이하면 사람들이 숨어버린다 할 때 어떤 사람이 숨어버릴까요? 정직한 사람이 숨어버립니다. 말 안 해요. 그러면 그 사회는 뭐예요? 심판받는 사회예요. 정직한 자들이 숨어버리면 그건 망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언론이 독재 권력일수록 누구를 탄압해요? 언론을 탄압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탄압해요. 선지자, 구약의 악한 왕들이 득세하면 누구를 탄압해요? 선지자들을 탄압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선지서만 제대로 알면 이 세상을 보는 시각도 열려져요. 자, 그래서 아모스서를 한번 보죠. 악인이 득이하면 사람이 숨는다는 내용이 뭔지를. 아모스 5장 11절입니다. 호세와 요엘, 아모스 그렇게 나옵니다. 아모스 5장 11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이 아모스는 제가 주일 5회도 인용했죠. 주일 5회 인용할 때는 아모스가 뭘 공격합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요 안식일이 빨리 지나서 저울을 속여서 장사하고 안 좋은 잼미를 팔아서 수입을 더 많이 챙길까? 그럼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죠. 안식일 장사 안 하고 있다가 안식일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요시 땅 가서 장사하려고. 어떻게 장사하려고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오려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농사꾼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 간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가서 고발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11절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요? 부당한 세금을 거두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약한 자를 억압하고 힘없는 자들을 밟아서 그들에게 부당한 세를 거두어 대리석으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포도원 종수를 갖추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망할 거라 이 말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악인이 득세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때에 누가 잠잠해요?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잠잠하는 때는
세상 끝난 세상이에요. 그건 심판의 세상이에요. 자, 다시 본문 12절 보십시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정말로 의인이 근세를 잡고 정말 제대로 통치하면 큰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는 사실 우리는 소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득이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정말 모든 악을 심판해 버릴 때야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요? 큰 영화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악이 흉행합니다. 악이 흉행하게 돼 있어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뭘 기다려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죠. 그런데 죄를 자복하면요 어떻게 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자기 죄를 숨기는 것이 방금 10절에서는 악한 길로 유인하는 거죠. 악한 길로 유인하는 거. 자기 죄를 숨기는 거죠. 악한 길로 유인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거고 악한 길을 숨기죠. 11절에서는요. 자기 죄를 숨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게 또 자기 죄를 숨기는 모습이잖아요. 자기 죄가 모르니까. 이런 자는 형통 못하면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적하면 우리가 자복합니까? 숨기려고 합니까? 어저께인가 PD수첩을 보니까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어마어마하죠. 특수활동비 그거 조사하기 위해서 PD수첩 취재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응답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는데 막 겨우 마지못해 응답하지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면 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라 핑계대고 대부분의 사람은 인터뷰조차도 안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 특활비 다 받아라. 그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막 섰잖아요. 교회도 특활비가 있습니까? 큰 교회들은 있더라고요. 특활비, 특수활동비. 뭐 첩보 작전 합니까? 특활비가 필요하게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면 막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서울의 큰 교회 간식비만 밥 먹고 간식비만 1년에 몇 억이 나가더래요. 그러면 회의를 하면 1시간만 하면 되는데 꼭 언제 모여야 회의해요? 11시 반에. 그래서 뭐해요? 회의하러 1시간 회의할 일을 11시 반에 모여서 밥을 강남에는요 얼마짜리 먹을까요? 강남에 밥 한 끼 3만 원, 4만 원. 옛날에 지금은 한 4, 5만 원. 그래서 임원들 모이면 청년의 임원들 모이면 5명 모이면 밥값 얼마요? 25만 원. 영수증 딱 청구하잖아요. 실제 그러고 있더래요. 뭐 하다 이래까지 갔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가면 사실 다를 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내두고 우리는 우리 죄를 자복합니까?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어떤 사사로운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이럽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딱 노리고 있죠. 뭘요? 대공격할 거리를. 이게 인간이에요. 죄를 지적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다면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버럭 화를 내면서 뭐 한다고요? 대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일상삼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였거든요. 자,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성을교의 말씀은 목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책망의 말씀이 읽혀지잖아요.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그러면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죄를 버립니까? 아니면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는 뭐가 되는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예? 스스로 부자가 돼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 받는 것 같다는 것은 죄를 자복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결석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버린다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자복하고 버려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죄가 딱 드러나면 뭐 핑계도 변명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복하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한 게 성경이 말하는 죄거든요. 그 대표적인 죄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래요. 이건 성령이 임하여야만 알 수 있는 죄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면 그게 뭔 죄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책망해요? 제가 전주에 갔더니 어떤 분이 너무너무 책망만 하고 혼만 대고 머럭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안 들어봐서 무슨 설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죄를 가지고 책망할 때 그 죄가 왜 주의를 안 지킵니까? 왜 11조를 하면, 왜 봉사를 하면, 이런 걸로 만약에 죄를 책망했다면 그 사람 죄가 뭔지 알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여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책망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산다는, 내가 주된 삶, 내가 주인된 삶, 이게 죄거든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삽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면 내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죠. 또 가정도 필요하고요. 또 회사도 필요하지요. 심지어 천국 가려면 교회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겠다, 이건 아직도 내가 주인된 삶이거든요. 요거 예수 안 믿는 죄라 그럽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예수 안 믿는 죄다 이렇게 말하죠. 맞잖아요. 아니 내일에 대한 염려 안 해요? 애는 어쩌고 왔어요? 걱정 안 돼요? 부산에서 애도 내버려 두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애 걱정이 딱 돼. 지금까지는 애가 걱정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애가 학원에 마치고 집에 제대로 왔을까 걱정이 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라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염려 걱정,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고 살잖아요. 그런 건 죄잖아요. 여러분 이런 죄가 죄인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주일 빼먹고 11조 떼먹은 것은 죄인 줄 알았는데, 걱정하면서 사는 거,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사는 거, 예수 안 믿는 게 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죄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죄를 자복하고 버린다는 것,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 교사 카톡에서 어떤 분이 사탄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답글이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완성, 창조, 타락, 구원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떤 선생님은 죄를 지가 타락해봐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사탄을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제가 오늘 그래서 답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뭐냐면 성경이라는 대하 드라마의 작자가 누구예요? 작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주인공은요 예수님이고요, 연출자는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에요. 성경은 대하 드라마. 여기에 사탄은 뭐예요? 엑스트라잖아요.
그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사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아가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라는 이 대하 드라마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펼치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으로 십자가의 산업 약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정말 내가 죄가 뭔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회개가 뭐예요? 예수 믿어라 이 말 아닙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율법 체계가 아니라 율법이 증거한 그 예수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요한이 딱 죽고 났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바로 천국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게 뭐예요? 나의 율법적인 의로 된 부자됨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의의 가치들, 내 행위, 내 의로운 거, 내 옳은 거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삶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왜 일어나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예요. 자기 의로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하면 돼.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자기의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버린다는 것은 복음의 빛에 비춰보면 나의 율법적인 행위, 이방인들은 내 양심의 의로운 행위, 그런 것들로 나의 의를 삼지 않고 그걸 다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그죠? 그거 배설물이에요. 세상에서는 훌륭하다, 착하다,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니?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법이 없어도 살겠다. 그거 배설물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더 그렇게 사는 건 마땅해요. 그건 예의예요. 세상살이 하는데.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뭔지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맞닥뜨리지 않으면 아직 죄를 뭔지 몰라요. 십자가 앞에 정말 내가 맞닥뜨려졌을 때 내 의가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 줄 아는 거죠. 그때야 장자를 잃은, 독자를 잃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애통함으로 그 찌른 자를 바라본다고요. 스가랴서야. 그 찌른 자를 보면서 내가 당신을 찔렀나이다. 내가 독자를 잃은 자의 아픔으로 그를 향하여, 그게 애통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때야 애통하고 강구하는 심령으로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저 죄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뭐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라. 그러면 항상 경외하는 자, 항상 두렵고 떨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그러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 사람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겠어요? 말씀의 비춤을 받아 자기 죄가 어떠함을 아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경외하겠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마음을 완악해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재앙에 빠져요.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항상 완악했어요. 그럼 율법을 준 이유가 드러나지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율법을 준 이유는 인간은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3장에 다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약속에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날, 그 다윗이 말하는 거죠.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마음을 완악해 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악해 하지 않는 게 뭐예요? 나는 지혜롭다, 나는 부자다, 나는 어렵다는 그거 배설물로 이거 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악해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을 완악하여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가 부자됐다,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재앙에 빠지는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나 그시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고문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건 세상에 그냥 정치에 적용해도 되겠죠. 그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악한 관원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고문 같죠. 가난한 자들을 악탈하고, 약탈하고, 정권이 그냥 권력을 가지든지 재물로 권력을 가지든지 그들이 가난한 자를 약탈하는 것. 이거 뭐 정말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공 같죠. 지금 우리나라 뭐 최저임금 문제로 굉장히 시끌시끌 하잖아요. 최저임금 문제로. 그래가 최저임금 올리겠다 했는 대통령이 이제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갑들은요 그런 말 진짜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봐. 그러나 정작 건물주, 조물주보다 높게들은 못 건드리잖아요. 부동산 업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동산 소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조물주보다 높은 분이 건물주래요. 어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공 같잖아요. 정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고 아픈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자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공과 같이 백성들을 착지했습니다. 이들이 무지한 치리자입니다. 여호와를 모르기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포악을 행합니다. 이러한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경외가 단지 정권의 오래감이나 장수, 목숨의 장수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람의 피 살인자잖아요. 살인자가 함정으로 달려가는데 그를 막지 말라. 이 막지 말라는 도와주지 말라는 말도 되거든요. 왜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결국 그 죄가 그를 따라가서 함정으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막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좀 도와주고 구원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신약과 연결하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위하여 형제로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내가 구하지 않겠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물론 이 예수님께서 성령 해방제라고 그랬는데 성령 해방제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 이전에는 성령 해방제예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는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거든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용서받아 무슨 용서 못 받습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 그래서 요한 1, 2, 3, 4는 그 영지주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복음을 버리고 배교하고 가는 자들, 그들은 더 이상 회개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이런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무슨 용서 못 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벌이 얼마나 더 중한지 너희는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은 나 언약의 피 안 믿겠어 이 말 아닙니까? 그 언약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 은혜의 성령인데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거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이웃 사랑은 뭐가 이웃 사랑이에요? 가장 큰 우리 자녀 사랑은 뭐예요? 가장 큰 부모 효도는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자녀 사랑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이웃 사랑은 없는 거예요. 돈을 줘도요. 예? 우리도 뭐 구제하고 하지만 돈을 주어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 여기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뭐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여호와의 심판이 두려운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를 버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부자로 여기기에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물질만의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어로 가득한 자는 자기 죄를 모르기에 굽은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 얻는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다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자꾸 뜨거워지잖아요. 광주에 모임하는 분이 밴드가 있는데 한 분은 피자 가게 사장님이고 한 분은 다코야키 사장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피자 가게 사장님이 피자를 굽는데 에어컨이 고장났대요. 일요일이라서 에어서도 안 된대요. 더워 죽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옥은 더 뜨겁습니다. 다코야키 사장 얼마나 뜨겁겠어요. 지옥은 더 뜨겁습니다. 끄지도 않아요. 에어컨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예수를 믿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불살라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만이 영원하기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린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게 뭔지 이제 성경 두고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2편 보십시오. 시편 32편입니다. 1절, 누구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죄를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물론 윤리 도덕적인 죄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알지 못해요. 심지어 다윗이 죄를 몰랐어요. 무슨 죄를 몰랐어요? 간음하고 살인했는데도 죄를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책망하니까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이랬지 자기 죄를 몰랐어요. 그 놈이 당신이요. 그래, 똑같은 선지자의 책망이지만, 똑같은 설교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알아요. 그 죄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죄를 알지 못하면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 하면 천국 못 가요. 다윗도 그 죄를, 내 어미의 모태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 없어요? 모태 죄인만 있어요. 내가 엄마가 죄 가운데 잉태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눌러요. 꽉 눌러요. 그래서 주께서 누르시는데 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꽉 눌러서 뭐 하려고요? 죄를 토해내게 하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보세요, 그 주를 만날 기회에 각주 2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깨달을 때. 그래서 무릇 경건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두려고 경건한 사람이면 뭘 깨달을 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다른 말로 죄를 깨달을 때에.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죄임을 아는 것은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도둑질 한 거야 죄인 줄 알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알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사는 이게 죄인 줄 어떻게 알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염려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 이건 기적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았군요. 불안, 근심, 염려, 초조, 짜증, 원망,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달아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죄를 깨달았다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산이 움직여 바다에 빠지고 섬이 제자리로 옮겨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남북이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떠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자꾸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남북 대화가 왜 일어났어요? 그 사람 회개하라고 지금 남북 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가서 얘기할 거예요. 가서 밀양에 그 어떤 분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남북 갑자기 왜 지금 남북 화해가 트럼프하고 싸운다고 그래서 하다가 그때는 진짜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지리산으로 도망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만나고 남북이 만나고 막 그러니까요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직접 계서 전쟁 일으킨다고 또 기다린대요. 7월 말 8월 초에 내가 8월 중순에 갈 거예요. 지금 10분을 속아도 또 그 말에 속아요. 또 그 말에 속아요. 왜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이분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도 사복음서만 보고 바울 서신은 그냥 참고만 하고 아예 성경도 안 본대요. 직접 기도 10시간, 12시간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로 계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현진이나 장례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게 훈계하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다윗이 지금 뭐해요? 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게 훈계하라. 이건 주님께서 다윗에 가르친 것이기도 하고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게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죠. 그래서 시편 32편이요 다윗의 시편인데 이걸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그대로 인용해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1절부터 4절까지는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두 사람 다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것, 값없이 의롭다는 이걸 아브라함과 다윗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세계라는 것은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 다윗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둘 다 뭐 한 것 없이 일한 것 없이. 그래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서럽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라는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느 데서 읽은 말씀이에요? 방금 시편 32편에서 읽은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받은 복이 뭐라고요? 일한 것도 없이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며 이것이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이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은 자기가 일한 것도 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을 바로 아브라함이 말하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며 복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복이 있는데 그 죄를 버리고 자복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 그래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복이죠.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버리고 자복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정말 성령이 임하여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것이 단지 윤리 도덕적인 죄나 율법의 조문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죄인임을 알아 이 죄를 자복하고 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이 참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죄 사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아주 가볍게 보이고 우리의 주님의 나라가 크게 보이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